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도 계획도 마음도 항상 악했습니다. 죄의 성질은 가만 내버려 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죄는 자라간다는 데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죄는 가만 내버려 두면 성장합니다. 죄는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오염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화인 맞도록 강팍해지도록 굳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은혜의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웁니다. 죄는 결코 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죄 지은 자 있느냐?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요. 죄만 용서한 게 아니고 의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과 삶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신다.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성질이 생육법에 의해서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걸 가리켜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니,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합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성경은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과 함께 우리들도 원죄에 참여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원죄를 타고 나기 때문에 성향이 성악설, 죄에 기울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목구멍까지 죄가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구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제 요한 1서 3장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할 수 없다. 그 말은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두더라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멸망의 길 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요. 간섭하시고 다루시지, 다듬어 가시고.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죄악이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 이걸 가리켜 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가 받도록, 죄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도록.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은혜는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은혜를 베푸시는 게 정말 은혜예요. 죄 짓지 못하도록,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하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너 그러면 안 돼,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신 거, 이것이 은혜다. 간섭하신 게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사는데 잘 안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잘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당하게 읽는다면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징계를 하지,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오냐 내 새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냐 내 새끼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 이건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사생자다. 밖에서 주온 아들을, 내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죽은 아들, 죽은 자식.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베푸실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님 천국 갈 때까지 안 떠나십니다. 구약과 다른 점, 구약은 죄 지으면 떠나시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달라요. 요엘서 예언을 통해서 말세 때에,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고, 단번에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6장과 9절에서 한 아기가 날 텐데 기묘자요, 창조자요, 모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 인간 중에 거하셔도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만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지. 기름 부어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딱 오신 후로부터는 예수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의 영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이게 삼위일체 신비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도 보혜사고,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고.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후로부터는 성령님과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은혜 베푸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지었다. 그래도 안 떠납니다. 고쳐서 쓰십니다. 은혜 주시면서, 때로는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면서, 때로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서 만지시기는 하지만, 간섭하시긴 하시지만은 은혜와 자비를 더 크게 베푸시면서 인도에 가세요. 결국 무릎 꿇고 두 손 들게 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고난과 시험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돌아오고 회개하면 과거 안 물어요. 절대로. 사람들이나 묻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인과응보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나 인과응보지. 보혜사가 떠나고 보호자가 떠난 자들이나 형벌이니까 인과응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인과응보로 대하실랍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부모가. 재판정에 있는 판사와 같이 대할 부모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한국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구원파도 문제지만은 율법주의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하등 게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에서도 순서를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만약에 8절과 9절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행위 구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란 말 자체가 틀립니다. 은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게 은혜예요. 너 봐서는 아니야. 너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악하고 아직도 원죄를 물려받았으니 너의 성향은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얼마나 많니? 그래서 9절 말씀은 당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대에 완전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당대에 동행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말이지 너는 절대적인 의인이야.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은 실체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의 행위,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대체 안 되니까 죄성에 기울어져 있어서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지고 약함 속에서 죄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안 해. 하지 마라 그러면 더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마련하시죠. 성막을 딱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네 율법 잘 지켜서 살아난 말이 아니고 너 별 수 없어. 너도 죄인이야. 너의 힘으로 안 돼. 죄에 타락하고 오염된 그것을 너는 갖고 있다. 네가 바라볼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 이것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믿습니까? 완전 무결하라고 이 말씀 다 네 노력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네 노력으로 안 돼. 이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절기도 오제사 7절기 레위기를 말씀 보면은 오제사 7절기를 딱 왜 두십니까? 잊어버릴 만 하면 절기야. 잊어버릴만 하면 절기라니까요. 하나님을 잊고 살라 하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 아하.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장치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갖추어야 할 신앙 인격이지만 이 신앙 인격 세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상대적으로 볼 때 너 의롭네, 너 괜찮네, 또 완전하다, 당대에 완전하다는 뜻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신앙과 삶이 의롭다는 것이고 이게 법정적인 칭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완전 무결한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차디크라고 하는 의의는 신약 시대도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그 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너는 완전 무결해. 너는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그러니 너는 의인이야. 그게 아니고 당시대의 사람들이 비할 때 너는 의롭다.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완전은 삶에서 생각에서 완전이 아니고 인격이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완전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요? 의인은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당대의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이런 은혜가 22절 말씀 보자.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니 방주를 지으래요. 120년 동안. 그런데도 다 준행해요. 120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주를 지었다고. 결국 이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순종,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 약함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겁니다. 야, 너 됐다. 전이 그 정도면 됐어.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슨 조건을 행해서 받아낸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은 나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베푸시는 것이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함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 못해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천하장사도 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 보면 삼손이 사자를 짐승 새끼 찢듯이 찢어버려요. 사자를 만났는데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손으로 찢어 죽여요.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단서를 다루느냐?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그를 붙드시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 못 이기면 가장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이기면 절대로 승리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죄 극복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냥 보통 그냥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주께로 모든 시선을 주께로 고정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과 은혜 받음으로 우리가 서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책임이 따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사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노아를 먼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무슨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뻔히 우상 섬기고 살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찾아오사 은혜 베푸시잖아요. 음성 들려주시고 니를 통해서 내가 구원 이루어갈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너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 그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움을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 노아 다음에는 누굽니까? 계속 이어지지만 셈의 계율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어요. 어떤 책임? 구별되어라. 거룩하라.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라.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규범이요 거룩한 주의 뜻.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분별하라. 뭘 가지고 기쁘신 뜻을 분별한답니까?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발생을 해요.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상승 곡선으로 가게 돼요. 더딘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무슨 신앙을 까먹어버렸다, 무슨 열심히 과거에는 랄랄라 쎄쎄쎄 했는데 봉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킨다니까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견인,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은 뭘 보면 아느냐? 순종과 말씀의 순종과 믿음 지킴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지.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고백했어요. 고백한 것 가지고 다 주여 주여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전야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거든요. 노아의 때는 뭡니까?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의 기회, 유다서에는 120년 동안 노아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신약이 해석을 해요. 노아 그 자체가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구원받으라, 구원의 방주로 나오라, 120년이 회개의 기회요, 복음 선포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 이런 말 안 해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후에 세 가지의 열매를. 첫째는 의로워집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점점 자기 자신을 죄와 더러운 것에서부터 점점 멀리해요. 죄를 끊어간다. 끊어가. 단번에 끊을까요? 물어볼게요. 단번에 끊어집니까? 아니, 습관도 반복해서 습관이 잊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단번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죄를 끊습니까?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세과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자꾸 경건 훈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서 생각 고치는 거예요. 생각.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잘못된 생각을, 혼란스러운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죄악된 행동을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를 죽이는 싸움, 죄를 죽이는 싸움. 그렇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점점 예수 닮아가요. 죄 지으라 해도 못 지어요. 이제는 체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체질이 예수님의 체질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서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래서 달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말세 때는 더 그래야 됩니다. 말세 때는. 왜냐하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세마포도 있고 기름 등불,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서 깨어있다는 것이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진짜로 깨어있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없이 세상의 깊은 잠, 세상의 깊은 잠이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일상적인 삶,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읽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연구만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신앙의 깊은 잠. 그러니까 세상에 살더라도 좀 중심과 본질을 지키고 살아야지. 땅을 쳐다보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신앙과 삶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대의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칭의를 가리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완전했다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온전했다,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죠. 내일은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행한 결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목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닮아가요. 여러분 목사님 닮아간다니까요.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목사는 책임이 커요. 굉장히 커요. 본을 보여야 돼요. 따라오라고, 보고 따라오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만하면 성도들도 교만해. 목사가 막 포악하고 덜 인격적이면 성도들도 그렇게 또 그렇게 배워버려요.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그런 것처럼 죄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거기에 미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닮아요? 이상한 거죠. 그거. 늘 주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그 인품과 성품이 예수님 안 닮아가는 게 이게 가짜지. 그래서 동행한 결과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과 삶이 점점 거룩해져 가고 구별됐다는 거죠. 저 세상 사람, 죄 짓는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품과 성품도 포악하거나 강포, 여기서 말하는 패역했다. 하여튼 이기적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거 할 때 자기 기분밖에 몰라. 자기 먹고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몰라. 할 때 남들이 어떻든 고린도전서 말씀만 봐도 덕을 끼치고 형제 유익을 구하라. 정말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형제들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제한하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넘어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이. 말도 행동도 태도도.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닮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늘 절제. 오늘 은혜와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건 본질적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신앙과 예배 회복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대로 제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서 이 기회가 상승곡선을 타는 은혜의 시험이 아니라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가도록 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고난과 연단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형편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미끄러져 봐봐요. 한번 타락해 봐봐요. 믿지 않은 자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르면 몰랐지 좀 예수 이름을 알거든. 차라리 모르면 두려워할 줄 더 알지.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형편이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진다. 이게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세를 살아갈 때 정말 구별돼야 한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 당대에 믿음도 달라야 하고 삶의 모습과 삶의 목적도 달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완전했다는 것은 성품적으로도 온전했다, 성숙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앙과 삶과 인격이 골고루 주님 앞에 갖춰져 가고 성장해 갔다. 여러분 이걸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원합니다. 너는 누구 닮았냐? 마귀 닮았냐? 나 닮았냐? 육체의 열매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일은 동행했다. 평생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일은 동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종합하면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정말 예배 회복하고요. 신앙 회복하고요. 인격과 삶도 좀 회복되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 언행심사 모든 몸을 주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려드린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가, 또 변화되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